오늘 말씀은 마음의 홍해를 여시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 강의 27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삶의 문제에서 발생한다기보다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예요, 이건 모두 다 인생의 위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또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도 인생의 위기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들이요, 서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주 보면서 뭐 합니까? 눈싸움을 하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상대의 기세에 마음이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문제 앞에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어떤 일을 해내기도 전에 마음의 실패가 일어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와서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런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기도 전에 패배를 선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는 우선 닫힌 마음부터 열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돌아가게도 하셨고 왔던 길로 다시 돌이켜 되돌아가게도 하셨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일으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덫을 놓고 계셨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더디가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셨고 멈춰서 장막을 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애굽의 이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눈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했다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저 아우성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오는 상황에서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수영을 잘한다고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급히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바로가 몰고 오는 그 군대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으로야 홍해에 가로막혔고 또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참 몰려옴으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의 홍해도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앞뒤가 막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도 확 닫힐 때가 있습니다. 문제만 닫힌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은요, 문제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에 크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눈을 들어서 애굽의 사람들이 뒤쫓아오는 것을 본 거예요. 두려움이 크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눈을 들어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온갖 병거와 허다한 군대를 본 것이지요. 눈을 들어 문제를 봤습니다. 상황을 보니 두려운 거예요. 자기 손에는 싸울 만한 무기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이지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터인데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두려움이 더 생기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홍해도 닫혀버렸습니다. 게다가 두려움에 닫힌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자물쇠까지 탁 채워져 버린 거예요. 더 강팍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닫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의 문까지 아주 꽁꽁 잠겨버린 것입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과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조차 홍해처럼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실감나는 어떤 원망의 모습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새번역으로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서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 하지 않았습니까? 실컷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줬는데 그들은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냐고 따져 묻는 모습이 상당히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은혜의 망각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원망과 불평하면 마음에 이 자물쇠까지 잠그면서 꽉 닫혀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길이 열리고 막힌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인데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에 마음의 문이 딱 닫히니까요, 문제의 길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거대한 홍해만 막힌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홍해도 딱
막혀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문제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마음을 닫게 하고 자물쇠를 잠궈버리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쳐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홍해가 막혀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홍해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닫혀버린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바랬던 그런 기대와는 너무 상관이 없고 내가 생각했던 그 환경과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에 금세 우리의 마음의 문도 닫혀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등 돌리며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하는데 거대한 홍해 문제 앞에서 절망해버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 탓, 환경 탓, 신세 탓 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더 내 인생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고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기도해야 성도다운 것 아닙니까? 정작 걱정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염려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죠. 한숨과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한숨이 찬송과 노래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하는 찬송가의 2절 가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같이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실컷 찬양 듣고 부르면서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고 지금 나의 상황은 광야에 딱 갇혀 있고 눈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눈을 들고 간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긴 들었는데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더 크게 생기고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를 뒤쫓아온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래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그쳐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종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 닫힌 현실 앞에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 원망의 말들로 닫힌 마음에 자물쇠까지 잠궈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까지 좀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점에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닫혀있는 홍해의 문제가 아니라 홍해 앞에서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패배를 선언해버리고 이미 나는 안 됐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고 원망하는 그 입술,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여러분 인생의 홍해도 열리고 마음의 홍해도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더 닫혀 있음을 아셨던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원망의 말로 마음이 더 견고하게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닫혀있던 그 홍해에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마음의 홍해까지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자 큰 동풍이 몰려와서 물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양쪽에 벽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 놀랍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는 것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라놓으신 이 홍해길을 걸어가는 자기 백성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으로 드라이를 시키신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어요?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말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감춰두신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가 홍해 안에 길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광야에 갇혀 있고 홍해에 막혀 있는,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길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 밑바닥에 길을 내실 것이라고 누군들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 절망을 말할 때에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길이 보이지 않는 사방이 막혀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팔이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밑바닥을 말려서 마른 땅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러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가장 거칠고 미끄러운 길조차 말리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홍해를 건너다 보면 뒤처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제대로 그 발걸음 아주 빠르게 내지 못해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지키시기 위해서 항상 앞서 이끄시던 구름 기둥을 이제 이스라엘 뒤에 옮겨서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완전히 구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애굽 군대에 잡히지 않도록, 추격당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주시고 그 사이를 구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의 밑바닥을 마른 땅의 길로 만들어주셨고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구원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공로, 자격,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절망을 소망으로 여시는 예수님,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기술로 수영 실력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홍해는요, 애굽 군대 입장에서 보면 심판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통과하여 새 생명으로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닫혀있는 홍해가 열린 것과 함께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닫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홍해도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막힌 홍해라고 하는 이 현실의 장막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홍해가 더 굳게 닫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만들어낸 마음의 홍해, 이것도 갈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닫혔던 홍해의 길을 여셨고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홍해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의 홍해가 닫혀 있으면 우리는 늘 현실을 보고 절망의 단어를 쏟아놓습니다. 막힌 홍해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원망으로 마음에 닫힌 이 상황 속에 자물쇠까지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늘 이런 불평들을 많이 했어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악한 말을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홍해를 여셨고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들을 꼭 닫아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닫혀있는 그들의 문을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굳게 닫힌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어진 환경에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의 문도 여시고 닫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도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난 예수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홍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길 원치 않았는데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현재도 갇혀버린 그 막막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홍해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닫혀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자물쇠까지 잠겨져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셨고 마음의 홍해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 아무것도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예수님을 길이 되게 하셨고 구원의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더 이상의 한숨이 아닌 노래가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아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닫혀있는 홍해의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나의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마음의 홍해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